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복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몸이 좀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무엇보다 건강한 게 참 복이다. 그 맞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어떤 좋은 직책을 또 우리가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고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참된 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복음을 받고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그런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복이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그 사람, 그게 진정 복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내용에서는 의인과 악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둘로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먼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 말씀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 믿었는데 성경은 의인이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의 우리가 의인 이럴 때 바르게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보통 사람의 삶보다 좀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때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진정한 의인이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 악인 맞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니고 불신자는 전부 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악인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의인과 죄인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너무 소중하다. 그게 사실은 복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된 삶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사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말씀 가운데서 의인은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은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악인, 악을 행하는 악인,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과 함께 신분 권세를 줬다. 이거 놓치면 구원받고도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죠. 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보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이런 삶을 살았죠. 복음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봤습니다. 모든 문제도 봤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를 그들은 늘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약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정인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별로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을 보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재밌게 살다가요. 그리고 결국은 재밌게 살다가 두 길로 나눠지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만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돕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죠.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그 정도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이 죄는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인류의 마지막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죄로 인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요.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정말 억울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살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신분이 마귀 자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바르게 살고 잘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평생 동안 산 게 사탄에게 사기당하고 이렇게 산 겁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은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죠.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어느 사람이 내게 이렇게 속여서 얼마를 준다. 분하죠. 근데 그보다 더 분한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완전히 모든 그 삶 가운데 사기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복음 모르는 인생은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마지막 인류의 멸망 때까지 이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 사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겠다. 또 말씀하고 있죠. 완전 멸망 가운데 있고 포로 가운데 있고 주권을 완전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기억할 수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오셨는데 성경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오시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이게 사실은 사복음서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21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그가 우리의 죄를 이제 대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와 함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죠. 그걸 기록한 게 사복음서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말씀에 성취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는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근데 이걸 사실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복음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짜증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복음만 얘기하면은 그냥 못 알아듣고 딴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복음만 얘기하면은 뭔가 보면 머리 아프고 막 혼란스럽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여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다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성경이지 성경을 덮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보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고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죠. 그 사실이 믿어진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은 다죠.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볼 때요, 셋으로 우리가 구분한다고 하면 그 하나는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 3장 문제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했냐? 하나님 자녀. 이게 뭐 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사실 누구의 자녀냐, 그거 따라서 내가 한 거 없지만 많은 부분에 우리 혜택을 누리죠. 성경 말씀하기를 유명한 국회의원 자녀, 그게 아니다고 했어요. 뭔가 보면은 아버지 백 때문에 어느 회사에 가서 많은 보수를 받는다,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의 배경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재벌의 자녀다, 정치인의 자녀다, 어떠한 아주 부자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죠. 우리가 뭐 세발이 피다 이런 것, 그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 무엇하고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 모든 성도들이 붙잡을 내용은 그리스도 삼직,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사실과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이런 권세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하나님 주의 군대를 보내고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느낄 뿐이고요, 말씀 놓치면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고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 흑암세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뱀과 이런 전갈을 밟는 권세 줬다. 흑암 꺾는 권세 줬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특권을 주고 그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전부 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약속을 했고, 그래서 많은 복이 있지만 힘번 권세 가운데 사실은
최고의 복이고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이 뭐냐? 그게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 내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선포할 때 모든 사단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요, 그게 237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줬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우리가 이미 모든 복은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복은 다 줬어요. 근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고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 복은 뭘로 볼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정말 자녀된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런 권세, 영적인 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시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기 1절은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 모르고 이런 사람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못 따라서 내게 이득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좀 악할지라도요. 그게 좀 옳지 않다고 해도 뭔가 보면은 그 부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맞지 않는데도 말씀 놓치고 기도가 끊기면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의 이런 삶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불신자들의 이런 삶일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 가운데 정말 악한 이런 사람이 있고요. 포악한 사람이 어느 사람 아주 고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요. 바르게 살고요. 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전적으로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보면 하나님 뭐냐? 네가 바로 아주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정한 죄는 뭐냐?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 자체가 죄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오히려 연약하고 죄를 범하고 나는 부족하다 인정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근데 뭐냐? 나는 모든 부분에 완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높은 견고한 이런 성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침범도 못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만 어떤 이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은 뭐냐?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르고 착한데 복음 없이 산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 중심이 돼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 가운데 나는 사람과 다르다. 그게 악이네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느 정도 말씀 가지고 그래도 상식선이나 상식 이상에 사는 그런 삶, 이 구별된 이런 삶이 겁니다.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악과 죄와 오만과 이런 본과의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
이건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사는 그건 아니에요. 내 중심이 내가 뭔가 중요한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분별하며 살고 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복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랬고요.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세 단어, 말씀과 또 말씀하기를 주야 24 이것과 함께 묵상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다른 사람에 알리기도 하고 내가 매번 볼 수 없지만 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생각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4거든요. 성경 말씀할 그 사람이 복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러고 할 때 사실 이런 성경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와 이런 말씀 중요하고요. 또 사도나 또 교회에서 여러 교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한 이런 가르침 이런 게 있죠. 때로는 말씀에 의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한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게 아주 수준 있는 그런 교육이에요.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알리고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그 가르침 이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메시지도 있지만 어느 때는 훈계도 있고 잔소리도 있고 이런 막 책망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삶. 또 나가서 우리가 붙잡을 이런 말씀이 뭡니까? 기도 수첩 속에 있는 이제 237 나라 살리는 이런 말씀 이겁니다. 그게 다 메시지예요. 성경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강단의 설교가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도 수첩 안에 있는 날마다의 세계 복음화의 이런 말씀. 우리가 그 부분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24로 여기 주야하지만 24입니다. 24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 대단하겠죠. 우리가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안 좋은 기억을 계속 생각한다. 나중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더러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속을 썩고 끓이고 하다가 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 남편이 너무 술 먹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나중에 부인이 병 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친족이나 이웃 사람에게 어떤 큰 사기를 당해서 그걸로 뭐 어려움 당하고 속을 끓이다가 병 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때는 자녀가 너무 보면은 가정에 어려움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병이 생기는 경우 있고, 이런 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병원 가도 뭐 크게 병도 없다고 하는데 저 사람 화병 들었다고, 또 어떤 사람 보면 화병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런 얘기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만 계속 골라서 생각하고 그 안 좋은 기억을 24 생각한다고 병 나겠죠. 그럼 몸은 나중에 문제지만 마음과 생각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몸도 연약해지죠. 그럼 영적인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알지만 아주 빈곤한 이런 상태가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한다. 하나님 은혜 주시죠. 하나님 힘 주시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죠. 성경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말씀만 붙잡고 묵상했는데 모든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르나 좌로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 평탄케 하고 그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과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과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 증인의 삶.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이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고요. 하나님 모든 복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다 숨겨놨고 그것을 사실은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 복, 그걸 말하고 있죠.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형통하게 된 사람들 많이 있고요. 나는 아직 안 됐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형통한 복을 이제 막 큰 이런 차에다 싣고 앞으로 오겠죠. 우리에게 줄 거고요. 우리 후대에게 줄 거고요. 하나님께 정말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증거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어둠과 캄캄함이 온 세상 뒤덮지만 거기에 빛을 발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싣고 그 언약 가진 그에게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죠. 언약 가지면 영적인 복,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돈, 건강, 어떤 직장,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세상 것으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19절 이하에 계속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 그건 오늘 염려할 거 없다. 내일 가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모든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하나 있다.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뭐냐? 결단, 우리가 다짐하면 되는 거죠. 다짐하고 그 뒤에 중요한 하나 미션이 있습니다. 말씀과 살겠다 다짐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우리 실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가지고 살 때 이때 진짜한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요. 말씀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고 이제 그런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믿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걸 알게 되죠. 이 사람이 가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스의 축복, 하나님 모든 곳에 함께하는구나.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정리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게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말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언약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본인이 또 느끼게 되고,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증거를 주며,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함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있구나.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약 가지고 누리며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복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신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모든 사람 현장을 보고 답주는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로 해답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기 원하고, 언약 가진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로 또 건강으로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